다윗의 이야기 15번째 시간인데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후에 왜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명절 어디 가족들을 좀 만나셨어요? 저는 경남까지 가는데 13시간 걸렸어요. 제 막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여기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시간이 그 거리라고. 올라오는 시간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했더만 8시간 걸려서 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엄마가 있으니까 또 고향이 고향이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찾아가는구나. 만약에 거기 엄마가 안 계시고 기다려줄 리 누구도 없다면 고향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이 오신 건 기다리신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오늘 예배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분이 썼던 유명한 책 가운데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사울의 죽음과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상실 앞에서 애통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인간이 깊은 상실을 경험하면 두 가지로 반응하는데 현실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현실로부터 도망을 가든지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로부터 오는 충격은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이다. 이 상실감을 건강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어떤 누구는 현실을 부인하고 또 어떤 누구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 속에서 지우려고 애를 쓴다. 이 유진 피터슨은 이 두 가지 건강하지 못한 반응의 결과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독과 하나는 우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독은 상실로부터 오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다른 어떤 한 가지에 몰입시켜서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고, 우울증은 상실로부터 오는 고통을 스스로가 축소시켜서 자신을 현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그것이 우울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픈 상실을 경험하지 않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고 열린 하늘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런 상실과 거절과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실은 현실이고
받은 상처는 실제입니다. 일어나지 않았다, 없었다, 부인하고 도망간다고 실제가 허상이 되지는 않는 거지요. 가장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뭘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그분 앞에 소리치고, 힘들면 힘들다고 통곡하고 울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건강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모든 상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큰 치유의 모습인 거죠. 오늘 사울과 요나단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상실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보았습니다. 사울의 죽음, 그리고 사랑했던 절친의 죽음 앞에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통곡할 줄 아는 그 다윗.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바지가 벗겨져 내리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했던 다윗. 우리는 그 다윗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유되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할 슬픔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위로의 아버지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위로자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러고도 집사냐? 정죄하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끌어안으시고 대신 짊어지시는 그분, 우리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중에 제자 아니었어요. 그의 신앙 고백 들으시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늘 문을 열고 다들 열쇠 하나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돌아서게 돼요. 내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누구 만나지 않고 다른 어디를 가지 않고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 디베라 바닷가로 달려오세요. 그리고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이 말씀은 사랑한다는 고백을 베드로에게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 베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싶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스승을 잃어버린 상실과 못난 자신이 미워서 자책하고 비통에 빠져서 스스로를 디베라 바닷가에 숨어버린 베드로,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르심의 자리로 그를 이끄는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두 가지 처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명을 붙드는 겁니다. 받은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받은 사랑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보다 더 큰 사명과 부르심에 집중할 때 상처가 별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지루하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광야의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갑자기 다윗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을 신속하게 끊어내고 다윗이 가는 대로를 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 하나님이 광야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꽁꽁 숨겨두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타이밍이 되면 숨겨졌던 그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높이시는 때가 있어요. 광야라는 긴 터널을 오직 하나님의 손끝만 바라보고 기다림을 통과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이 하늘에서 영원의 때 받을 상도 있지만 이 땅에서 육신의 날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 100배나 받을 상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뭘까? 어린 양의 피 바르고 홍해라고 하는 세례의 사건을 거쳐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목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 안 됐어요. 왜냐고 하면 그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은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서 나일 강변 삼각주를 이루는 가장 기름진 땅이 고센이었어요. 거기 두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름 편하게 살고 있는 그들, 바로 왕의 마음을 막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를 괴롭게 만들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뭘까?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뭘까? 그저 더 잘 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쭉쭉빵빵 잘 될 거야, 이것만 목적일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였습니다. 가나안을 예배하는 예배의 땅,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과 통치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름다운 꿈의 교회 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 그 교회를 그 땅 그 도시에 세우시고 함께 연합하여 한 지체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구원이 아니라 부르심이죠. 우리의 부르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인간 다윗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어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어떤 주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 마음의 어떤 소원을 한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그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이곳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신 이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아는 자가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찾고 또 찾으실 때 이새의 8아들 중에 말째 다윗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봉산 자락에 숨겨져서 여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킹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고 그분이 이 땅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이 땅이 예배하는 땅이 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왕의 옷, 왕관 벗어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름다운 예배자로 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구속의 이유,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의 부르심, 모든 교회들의 공통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어떤 습관처럼 반복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올라가리까 말리까, 치리까 말리까,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 때 흩어진 예배자들 레위인들 2만 명을 불러서 모으고 전문 뮤지션 288명을 훈련시켜서 33년 다윗이 왕으로 재위해 있는 그 시간까지 24시간을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윗의 장막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한 번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서 예배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다스렸던 40년,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3대 절기가 지켜지고 안식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 잡고 소 잡고 예배했고 번제, 화목제, 5대 제사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요. 기본 산당에 있던 그 성막 안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졌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파란 불꽃의 영광이 있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한두 번 하루 이틀 드려본 게 아니라 40년을 그렇게 예배해요. 사울은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고 예배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 유희를 즐겼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의 현장이 남다른 건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고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예배가 예배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기쁘신 뜻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셨는데 그때 우리는 예배자로 디자인되었고 창조되었고 또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천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예배하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죽고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서도 200년 아모스 선지자 때 다윗이 죽고 난 지 2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그때 다윗의 장막 안에서 드려졌던 그때 그 예배자들을 다시 만나고 싶고 다윗의 장막을 추억하고 그리워하셨어요. 그로부터 800년 후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시면서 교회는,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확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시온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2번씩 다윗을 공격해 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통일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엄청난 두려움의 존재가 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다스렸던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그렇게 견지할 만한 어떤 그런 왕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해마다 조공을 바치며 블레셋의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리더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이끌고 가는 노루 부대와 노루가 이끌고 가는 사자 부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끌고 가는 노루 부대가 이길까요? 노루가 이끄는 사자 부대가 이길까요?
여러분, 노루가 이끌면 사자도 노루로 만들어요. 사자가 이끌면 노루 새끼도 아슬란 사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연약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보면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작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왜냐고 하면 우리는 작아도 교회의 머리 대신 리더는 아슬란 사자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성경은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고 기록해요. 17절 동사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그런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갔다. 올라왔다, 나아갔다. 요 단어 동사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블레셋은 다윗을 찾으러, 이 말은 뭔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을 듣고 다윗은 어디로 갔는지 요새로 나아갔다고 말하는데 원문에서는 요새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은 올라오고 있고 다윗은 반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다윗이 내려간 곳이 어디일까? 요새. 다윗이 생각했던 요새가 어디일까?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다윗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공격해서 올라오고 있는 블레셋과 맞서지 않고 홀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총공격하고 올라오고 있는 블레셋과 마주 상대하기보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건 하나님의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오늘 내게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하실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을 거예요. 저마다 어디에 가면 안전할까? 안전한 곳을 찾아서 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안전한 요새는 하나님 앞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다윗은 어떤 때는 거인 골리앗 앞을 막 마주 달리기도 하고 난공불락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쏟아붓기도 했지만 다윗이 모든 대적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때로는 골리앗 앞에서 다 숨고 꼬리 내리고 있던 그때 홀로 엘라 골짜기에 나진 골고 있는 짱돌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이렇게 당당했던 이유가 뭘까? 한 가지입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한 자리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임재의 벙커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벙커는 전능자 하나님의 보좌로 연결되어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적진으로 막 달려갔던 이유, 성벽을 뛰어넘었던 이유, 근거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일전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찾아갔던 한 장소가 있습니다. 빛의 벙커라고 불리는 곳인데 혹시 제주도에 한번 가시거든 이 빛의 벙커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이것은 과거 전쟁 때 국가통신보안시설이 있었던 벙커예요. 음침하고 무거운 이 공간을 LED를 이용해서 공간의 개념을 완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작은 빛도 음침하고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전혀 어떤 거기에 생기를 찾아볼 수 있는 이 벙커를 완전 바꿔놓은 거예요. 뭐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들이 온 위로 아래로 온 공간을 그 그림으로 다 덮어버린 LED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벙커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안전한 장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달려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기도의 집은 이 명절에도 아침 저녁으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초청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리로 달려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힘은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와 반비례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영향력은 크지가 않고 멀어지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 주님과의 임재의 거리를 좁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빛의 번거로 달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가서 그 빛의 벙커, 영광의 임재의 벙커 앞에서 물어요. 올라가리까 말리까. 따라하시다. 묻는 만큼 이긴다. 이 단순한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 하나가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남자들은요, 몰라도 잘 안 묻습니다. 요즘 내비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비 없을 때는요, 모르는 길 가도요, 차문 열고 한 번 물어보면 될걸 굳이라 안 묻는 게 남자의 심리 같아요. 뺑뺑뺑뺑 몇 바퀴 돌지언정 절대 안 물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건 쪽팔린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는 건 겸손이고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질문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식이 안 맞아요. 지금의 상황은 다윗이 적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는 선제 공격이 아니고 선빵을 날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이 먼저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밖에 또 뭐가 있겠어요? 누가 내 멱살 잡고 지금 막 때리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이런 거 없잖아요. 먼저 제 앞에 놓고,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략을 묻고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또 선제 공격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구하는 건 전략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국가 전체 위기 상황에서 별로 합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던 이 질문을 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빛의 벙커 앞으로 가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범한 인생과 평범한 인생의 차이예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과 우리의 차이 같아요. 다윗의 비범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너무나도 어떤 그 평범한 것을 너무나도 특별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 아닐까요? 19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마 다윗에게는 아픈 과거의 상처가 또 하나의 약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추적과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생각하기를 멀지 않는 앞날에 필경 사울의 손에 내가 죽게 될 거야 스스로 판단하고 살 길을 찾아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아픈 기억을 두 번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혼자서 블레셋으로 갔다가 죽을 위기를 만나고 입에 침 흘리고 눈알 굴리고 미친 채 하면서 아주 막 모든 자존심 구겨져서 아둘람 동굴로 도망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블레셋으로 갔다가 거기서 자기 동족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결정적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달라졌어요. 어제 그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올라가리까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길 거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
여호와께서 바알을 깨뜨렸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 신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걸 보고 분노해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 신을 막 깨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문 안에 바알 보라심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조상 측부터 내려오던 모든 어떤 이 우상들 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이 우상들, 여러분 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불과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이 다시 다윗을 공격해와요.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얼마 후에 잠깐의 시간 후에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곳 이 르바임 골짜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다시 모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한두 번 공격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 붙드는 사람, 매일 매 순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다윗의 탁월함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에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요. 제가 여기서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같은 대적이고 같은 전쟁이고 같은 상대를 대한 전쟁입니다. 바로 전에 다윗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번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응답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올라가라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응답합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아주 숨어서 매복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타이밍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줍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구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보다 앞서 블레셋을 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응답은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하거나 숨지 않고 정면 승부하는 것은 모양새도 나고 뽀대도 납니다. 그런데 이번 응답은 영 모양이 빠져요. 하나님답지도 않았고 다윗답지도 않는 처사였습니다. 골리앗에게도 그랬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정면 승부를 지시하셨고 다윗도 모든 전쟁을 사나이답게 정면 승부에 왔었습니다. 숨고 매복하고 기다렸다가 뒤에서 공격하는 일은 다윗답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금 분위기는 다윗에게로 이미 기울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번 전쟁의 패기로 사기를 잃어버렸고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우상마저 다 깨뜨려버린 상태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군대는 사기가 중천에 있습니다. 명분도 확실합니다. 이미 받은 응답도 있어서요 정면 승부한다고 패할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것은 응답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편견을 가감하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가 스스로 움직일까요? 뽕나무는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야 가지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대한 신뢰죠.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담대하게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고 돌아야 될 때가 있고 소리 지르고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하다가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상황은 발자국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될 때예요. 뽕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잠잠히 귀를 열고 기다릴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받은 응답도 있지만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어제의 응답은 어제를 위한 것이고 오늘의 응답은 오늘을 위한 거예요.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거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여러분 앞서가서 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라. 그분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앞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원인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라서, 같은 문제라서, 그래서 응답도 하나님의 뜻도 같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 같은 문제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랬으니 오늘 동일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똑같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뻔한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으십시오. 묻는 것만큼 이기고 묻는 것만큼 응답하시고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 살지 않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3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해답이 하나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리고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이죠.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은요, 사울의 실패 원인을 알았어요. 사울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라는 건요, 나는 몰라요, 나는 약해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경험이 많은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자기 어떤 확신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물었어요. 한 번도 그가 왕이 되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도 한 번도 여호와 앞에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묻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있던 기본 산당 위에 모시고 가지 않고 자기 앞마당 다윗 장막 안에 모시고 와서 그 앞에서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극히 상식적인 것도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런 것까지도 물어야 됩니까? 맞아요. 그것까지도 물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자주 물어야 됩니까? 5분마다 한 번씩 물어보세요. 하나님, 보폭은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5분마다 물으면, 목사님, 그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보다 더한 영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묻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음성으로 들려올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아담에게 충동해 왔을 때 아담이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요거 내가 따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봤더라면 아마 그는 선악과를 먹는 실수를 범치 않았을 거예요. 아담은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어야 삽니다. 물어야 이깁니다. 물으면 답을 줍니다. 할렐루야. 어제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십니다. 어제 받은 응답으로 오늘 살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의 응답으로 내일 일을 결정하지 않기를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을 새롭게 묻고 새로운 응답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비범함과 위대함의 차이를 만들 거예요. 마치 습관처럼 5분마다 묻고 또 묻는, 쇼핑하면서도 내가 이걸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지금 내가 충동 구매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왔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다시 한번 더 할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선포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어린아이처럼 내가 성경을 알고 어제 받은 응답의 경험이 있지만 매 순간 또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응답을 가감없이 순종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아멘. 내 영혼에 주님 이 아이 같은 순수한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시간 잠깐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